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에 들어갔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순교하기, 그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보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그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는 이 교회 모습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제 1장 4절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신화 뭡니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다. 그때는 신화지만 오늘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잘 될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신화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이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막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돈은 이렇게 벌면 좋을 거야. 그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야. 온갖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 이스라엘은 끝없는 족보가 있죠.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20년간 30년간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다 되었다. 난 이제 끝났다. 난 이 족보 안에 이미 있다. 난 여기서 건진 받았다. 그죠?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난 여전히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 있는 것이다. 이게 끝없는 족보입니다. 종교생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신화를 만들어내고 끝없는 족보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알아? 이것을 주장하는 자리에 있는 이 교회.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의해라.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다시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처럼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선 어떻게 했습니까? 나 안 갈래. 나 힘들어. 귀찮아. 힘들어. 홍해의 그 기쁨 앞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나만 보니까 내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여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40년을 돌아갔는데 그래서 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는 과정도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신약입니다. 근데 정작 신약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또 실패합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그렇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지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치르신 내 죄에 인한 대가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이것만 남은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을 정죄하며 남을 정죄할 수 있으나 나는 볼 수 없는,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아 여기에 있는지는 볼 수 없는, 이게 교회의 또 한계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 안 보고 또 자기 욕망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그 음성만 안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또 봐야 된다. 또 여기서, 그죠? 이성과 내 어떤 욕망과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경쟁과 이기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이것이 진짜 가나안 앞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질문을 들고 가서 수양회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보다가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들으니까 완전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지금 청년들과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놀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있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틈나면 뭐하고 놀까? 그죠? 뭘 먹을까? 어떻게든 그 조그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생각나더라고 갑자기. 나도 그랬네.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목사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는 교회, 이거는 내게 없었구나. 구원은 값없는 구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내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았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 죄로 연합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항상 이렇구나. 그렇죠? 말씀은 선포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죄성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없던 죄, 겨우 싸워서 이겼던 죄성도 다시 우리 안에서 또 부릴 듯 하는구나. 그렇죠? 저는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보면서 조금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구나. 그때도 그랬구나. 그때 다 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지금도 다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남의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내 죄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똑같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가나안 땅이 그냥 강릉이 그냥 가나안 땅이 돼서 또 땅 바꾸고 그러고 말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는 땅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없는 그런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땅, 그죠? 사명은 뒤로 하고 사명을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5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엔 이게 틀린 것 같고 저게 틀린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또 누군가 나에게 권면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뭘 포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다시 광야한 거죠. 40년을 다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주님, 진짜 가나안이 아니라면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나안을 누리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다시 40년, 그죠? 가데스 바네아와 같이 또 다시 돌 광야로서 그 땅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일을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2004년도 청년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 가능하시면, 주님 허락하시면 그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하고 뭔가 내 노력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듯 오늘 우리 청년들도 40년은 걸리겠죠. 한꺼번에 되진 않겠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간절한 은혜가 아니면 아마 또 10년, 20년 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서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정말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너무 분명하구나. 벌써 수천 년 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까지 하면서 남을 정죄하며 사는 삶.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집니다. 왜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뭐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으리라.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도록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과정이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그 과정을 겪어야 알게 되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는 그리스도의 신앙여정으로 오늘 우리가 실제 진짜 어디 있는가. 다시 보니까 그때 우리가 가나안을 꿈이나 꿨습니까? 애굽만 떠나도 다행이다. 지금 나의 상태로 보니 애굽만 아니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시리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나안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때도 나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했었는데, 그죠? 이제 다시 나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오늘 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소경되어서, 그죠? 소경된 채로 뭘 아는 것처럼 하다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사명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딱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충성된 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직분 주심이 너무 영광스럽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힘들어. 난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감사하기까지. 왜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보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그 영혼과 오늘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죠? 이게 고민도 안 되고 무겁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여러분 정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무거운 직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건진받은 적이 없어. 내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의의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 가능성을 찾은 사람은, 그죠? 믿은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럼 그래서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내가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한 채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했던 모든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주님을 아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르며 그 주님과의 관계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죠? 먼저 사역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권면하게 하실 때
기분이 나쁘죠? 사람이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언제 그랬나? 여러분, 소경이 되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는 백성과 같이 당장 눈앞의 것까지 보기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디서 건지셨는지 나는 모르는 것이죠. 은혜로 건너왔으니까. 근데 그 은혜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은 내가 죽을 때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성령 충만할 때만 건너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이 광야의 이 시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시험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요단강을 건널 믿음의 성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수양에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디서 검진을 구원받았는가? 오늘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절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성령 충만에 있을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보지만 내가 어디인지 모른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나를 묻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이 보신 나는 어떠한가 물으며, 그렇죠? 주님 앞에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알 수 없겠죠? 바울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로 산 겁니다. 내 의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 의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시고 문제로 드러내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벌써 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하는 생각이에요. 어디 나오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설명할 때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걸 영어로 보니까 promote controversial speculations, 그죠? rather than advancing God's work.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일어나게 하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혼자 생각을 하는데 모순이 돼. 계속 모순된 관찰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speculation. 믿음이 이런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이런 게 아닐까? 자기가 혼자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된 거 아닌가?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진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혼자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성으로, 생각으로 하는데 꼬여. 회개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이래서 죄인인가? 내가 저래서 죄인인가? 난 그래도 아닌 거 아니야? 혼자 막 소경된 자가 더듬으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나안에서의 가장 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펼쳐지고 계시지만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일이 되어서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가지?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말고요. 주님이 하실 것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 생활관에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커녕 우리 안에 사랑은커녕 관심도 없어요. 옆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원하는 건 딱 하나. 내가 뭘 먹고 싶은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뭘 입고 싶은가?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졌다. 그러므로 내일이 이 직분을 비록 돌 맞고 그죠? 욕 먹고 막 죽일 뻔 당하고 막 온갖 어려움은 다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죄로 인한 그게 아니라 세상 죄로 인한 이 핍박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움직이로 작정하였을 때 모든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그 안에 가득 넘치니까 그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임하셨다.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야. 이런 자세는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게 돼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을 보면서 저래가지고 뭐 되겠냐. 나는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그 은혜 받아가지고 난 벌써 변화됐어요. 나는 더 이상 바꿀 것도 없고 나는 완전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기분이 나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기만 해도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의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야, 너는 죄인이니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교만한 자세로는 절대로 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린 것이죠. 내가 돕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일까.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도와서 교회를 도와서 내가 헌신해가지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의 죄를 깨닫는 과정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거저 건진받았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뭐가 죄인이라는 건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건지는 과정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100% 순종하면서 가기 시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이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한 땅인지 얼마나 주님 없는 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다는 것,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 나는 스스로 그렇게까지 죄인인지 몰랐는데 죄에 대해서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인됨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사명이고 뭐고 그럴 힘이 생기는 거지. 이 게으른 몸을 옮기는 것조차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450년, 가나안 백성을 향해서도 그죠? 가나안을 진멸하기 전에 5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들은 500년 동안 절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는 그냥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주님으로, 주님과 같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없는데 삶만 바뀌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가? 내가 오늘 어떤 죄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를 정말 영의 눈을 떠서 보기 전에는 우리가 사며 그것은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제 세상의 거 이거 좀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거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싫은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그럼 요것만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보자 하면은 전 그것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살면서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자. 전 그것만 빼고 나머지 일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 살겠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도 하기 싫고, 그죠? 그 주님 안에서 이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편하지는 않아요. 좋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복음이니까 이걸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싫어요. 저는 개인주의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교회 말고 나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돼. 나 이제 은혜 다 받았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와, 진짜 담대한 건지 무식한 건지 제가 가끔씩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보고 진짜 안 되는구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만은 조금 은혜 받으니까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여정을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봐야 30년 지나봐야 아무 열매 없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되거든요. 교회 생활 30년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렇게 바뀌었으면 세상에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실 죄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안 하면서 바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내용이죠. 벌써 승리했더라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필요조차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이단이 성행하고, 그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면 끝나면. 근데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은 다르지만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목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이 모든 걸음이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걸음인 것을 믿고 힘들든 어렵든 어떻든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순종에 한 걸음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와 싸운지도 모르는 것이죠.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바울과 같은 찬양,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제서야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 세상의 죄와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깨닫고 나서야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노래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부터 무엇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내가 네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은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욕과, 그죠? 세상 풍속. 그게 신앙여정에 나오는 딱 두 가지. 오늘도 세상 풍속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 브랜드, 온갖 마케팅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 그죠? 풍속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바로의 종로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정욕. 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나 이거 먹으면 살아야 돼. 나 이렇게 돈 누리고, 나 이렇게 해야 돼. 나에 대한 모든 것. 결국 이 선한 싸움은 죄와 세상에 대한 싸움이지만 그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옛자와의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을 하다가 어떻다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써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내 죄는 발견돼요. 언제?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싸움을 싸우다 포기합니다. 난 못하겠어. 나는 힘들어서 못해. 난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그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배가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단코 요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통해서, 그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그죠?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하는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왜 일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왜요? 이미 우리는 다 장성해서 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하시는데 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바로 주님의 일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 강릉에 가는 걸음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우리 홍콩교회인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는 또 5주년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주님이, 그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일을 주님이 다시 선포하라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하여 다시 그들의 삶에 오늘 나로 돌아간 삶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20년 후에 오늘, 그렇죠? 청년의 때에 있던 저와 이제는 또 이 앞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19번이나 했구나, 한 시리즈를.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거든요. 왜 했냐? 전혀 안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안 들었구나. 듣기 싫었구나. 아직 애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두려웠고, 겨우 광야를 넘어왔다는 거, 이제 또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구나. 근데 이미 그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셨구나. 그것이 동시에 보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폭적인 순종,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순종 말고, 내 머리로 돌리는 순종 말고, 그냥 나의 전부를 드리는 순종으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근데 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겠구나. 또 40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대에 주님의 일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를 죽이는 싸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그죠? 내 안에 아주 그냥 일체가 되어버린 이 세상, 그 바로의 세상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죄인지 깨닫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다. 오늘 뒤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책의 일부가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 두 번째 문단 밑 가운데 보니까 바닥에 꿇어 엎드려 자복할 준비가 된 자라면,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는 자라면, 십자가에 뿌려진 피의 초청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 초청은 실패한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수치와 눈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풍파에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쳐들고 주님 앞에서 내를 주장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때, 그게 어떤 죄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 주님, 뭐 죄가 어떤 모양이나 행위 아니라 주님, 나에겐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그렇죠? 피의 초청이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흘리신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나의 초청이 되어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무겁고 수고한 자들만이 아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로 인하여서, 솔직히 나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죠?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과 나됨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수고하고 지친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다. 오늘 네가 진짜 주님을 믿고 가겠느냐? 오늘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안에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져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건 저런 거 아니냐, 온갖 자기의 판단으로 가득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저는 모르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 가슴을 치며 나로 인하여서, 일단 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완전히 엎드려져서 굴복할 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 다음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내쳐버리리라 말씀하신 그 경고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나가며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번 수양회 때, 그렇죠? 우리가 그걸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오늘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소망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주의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 이 직분을 무겁게만 느끼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길이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매맨 십자가 그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사나 죽으면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덧 교회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복잡해지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아버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일에 나의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이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세상 풍속과 나의 정욕과의 싸움을 아버지 끝까지 싸워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 없지만 그때마다 수고하고 문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여름에 다시 하나님이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문제입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잃어버렸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다시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셨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아버지 뜻하신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모든 사단과 아버지 우리 속이는 자 사단의 그 음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게 하신 그 주님의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나를 죽임으로 아버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이 드러나서 온 세상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